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요. 한번 해봅니다. 네,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과거 시대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길 때 그때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고 평민이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고 또 왕족도 있었습니다. 출생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엄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노예는 짐승처럼 여겨졌고 또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거래되었습니다. 노예는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새로운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노예나 왕족이나 사람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라 여기며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귀족과 노예가 서로 포용하며 또 교제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심했죠.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또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의 숫자는 세지를 않았습니다. 여자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집단에서는 여자와 남자 사이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였으며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존중받았고 여자들도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혈통이나 민족에 따라 미움과 적대감이 심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민족과 민족 간에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여러 가지 적대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고 대화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따지거든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장벽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상한 집단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도 함께 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이집트인도 있고 아프리카 구스인도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집단에서는 민족과 인종 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불렀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달라도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를 섬겼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돈 싫은 사람 한 분도 없으시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움켜쥐고 싶어 합니다. 인류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나라와 나라들 간에, 개인과 개인들 간에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이념과 사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000년 전 이 이상한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것이다, 이거는 나만 쓸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썼어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함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움킨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애를 쓰고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일은 칼과 창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칼과 창으로, 제도로 억지로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입하고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임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던 것입니다.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고 남녀를 초월하고 계층과 신분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전무후무한 새로운 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끼리 모여 이런 모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에 이런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짐으로써 그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바람직한 정치 이론, 사회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죠. 공산주의도 이상사회를 꿈꾸는 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사회를 위한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이상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공동체는 사람의 지혜와 제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훈련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총칼로 위협한다고 억지로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얼마나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DNA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들이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각 개인을 보면 성격도 좋지 못하고 난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우리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여 서로를 섬기기 위해 값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식사와 청소로 섬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이런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섞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기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발끈해서 항변을 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 각 나라에 한국 사람이 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라 중에 한국 대사관이 없는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한국 대사관이 없는 나라는 있지만 한국 사람이 가지 않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남미 오지에도 한국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죠.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김영섭 선교사님, 아프리카 차드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나라도 대사관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한 10명 남짓 살아요. 전 세계에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만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한 일에 비용을 지출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전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기가 입을 것 덜 입고 먹을 것 덜 먹어가면서 수입의 10분의 1, 많게는 10분의 2나 되는 금액을 매달 헌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한두 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연봉으로 따지면 수년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TV를 보면은 가끔 누가 1억을 기부했다, 2억을 기부했다 라고 하면서 연예인들이 기부한 소식, 누가 기부한 소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만큼은 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놓고 보면 우리들 대부분이 이렇게 몇 억씩 기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님들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감격스럽고 또 눈물겨운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오늘날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재산이 많아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모두가 다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한 달 한 달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함께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내게 있는 것을 드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또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내어주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워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나를 내려놓고 섬기고 사랑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다 참 귀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오신 분들을 여러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 생활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우리 육체는 먹어야 성장하고 자라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우리 내면은 어떻게 성장하고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중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여러 훈련도 하고 여러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분은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껍데기뿐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어지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배워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읽고 듣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겠지요.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정통성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해 이어져 오는 정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새로운 영적인 신비한 해설, 영적인 신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깨달은 것,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여져 오는 정통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하여져 오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석, 또 영적으로 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좋아하지 말고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정통적인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만희 씨가 그러잖아요. 과천에 어디죠? 무슨 산이죠, 거기? 우면산은 아니고 관악산이 아니고 과천에 그 무슨 산이죠? 청교산인가? 청계산. 과천의 청계산에서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은 없어요. 혼자서 말씀 연구해서 혼자서 알아서 배우고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어져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해석, 새로운 해석, 이런 것은 여러분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생활도 나누고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화해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했는데요. 사도신경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을 믿는다?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뭐 하도록 부름받았느냐 하면 교통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관계를 맺고 만남을 가지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만 만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처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요. 이건 죄를 사하는 제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일부는 불에 태우고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물은 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할까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는 화목제로 끝납니다. 번제로 시작해서 화목제로 끝나는 거예요. 화목제의 마지막은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마침이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제사를 통해 정결케 합니다.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죠. 이들과 70명의 대표들이 산에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침은 성도의 교제까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가 묵상기도에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축도로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묵상기도로 시작하고 축도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식사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또 다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을 예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가 서로 교제하는데 유익을 줍니다. 식사는 단순히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점심 식사가 없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면 간단하게 다과 정도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교제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부름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임으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다 보면 서로의 허물과 부족한 점을 보게 되지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처 안 줄 수도 없고 상처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교제한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왜 필요한지를 배우게 되고 용서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더욱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떡을 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는 한두 명이 모였겠어요? 다 모였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한꺼번에 다 모였을까요? 아니면 335 모였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번에 3,000명이나 더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수천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집에 다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335 들어가서 거기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335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소그룹으로 또 모이는 것도 필요하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작은 모임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자주 모였어요. 그처럼 우리도 사실은 작은 모임으로 자주 모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그룹으로는 구체적인 사랑, 깊은 사랑, 그리고 내 내면의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소그룹으로 있을 때 내 상처와 내 아픔, 내 슬픔, 내 힘듦, 내 기쁨, 내 일상, 내 사소한 것까지도 나누고 서로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만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깊은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이 깊은 교제는 소그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만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도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 방언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처음 방언할 때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누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셋이서 기도하는데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다락으로 모여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깊은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어떤 한 교회에서는 한 40대 젊은 그 여자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아직 자녀들도 어려요. 그래서 살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소그룹에서
돌아가면서 반찬을 하루에 한 가지씩 순번을 정해서 갖다 주거나 아니면 다른 과일을 갖다 주거나 그렇게 해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어려울 때 돌보아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의 깊은 섬김과 사랑의 교제가 날마다 더 크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닐 거예요. 서로 모여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을 때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제가 깊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인의 아픔을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죠. 내 혼자 살아가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참 목사로서 살아가는 일도 참 때로는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 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거리들이 있거든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도 집에서 혼자서 자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잘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자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자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전혀 기도에 힘썼겠습니까? 이것은 서로가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빛을 발견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소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힘써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로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